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수치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미 재판장으로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시기해서 따라다녔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계획하고 또 의논했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에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며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고통, 그리고 구구절절히 기록된 대로 많은 수치를 당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또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으로부터 살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은혜, 넘어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몸과 보혈의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상황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벨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매우 억울한 상황,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상황에 억울하게 끌려다니시고 재판을 당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죄를 지음을 당하시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인내를 잘 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잘 참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함 앞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 앞에, 그 앞에서도 잘 참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겠습니까?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인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들어있던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는 사람을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시기는 한 번 들어오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어디서건 시기하는 마음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는 허상입니다.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없습니다.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시기가 내 마음에 도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도달한 잡초와 같이 이 시기를 좀처럼 없애려고 해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라난 이 시기는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시기를 당하고 계시다면 시기를 당하는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시는 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는 사람, 시기가 마음에 있는 사람, 이 시기가 마음에 도달하 시기가 이 몸 밖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시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대의 악인 바라바와 비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몸과 보혈의 피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기를 당하셨고 예수님은 비교를 당하셨고 이 세상에 아주 악한 그런 영들에게 휩쓸릴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아픔을 대신해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희롱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까지 전부 다 내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다 부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아주 작은 힘만 있어도, 작은 인맥만 있어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다 부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권위를 버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하늘나라의 모든 권한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고난이 따르지만 담대히 복음의 길을 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진이 나고 웅문이 열렸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자결하려던 간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간수자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몸과 보혈의 피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억울함을 다 당하시고 수치와 희롱을 당하시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시기하는 마음은 가장 악한 마음임을 깨닫고 시기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적용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참아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인내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약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이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하는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너머에, 고난 이후에,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 이후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다 내어주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어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기회,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고난을 감당합니다. 주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기회를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중고등부 수련회가 우리에게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사람, 복음의 학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을 통하여 모든 우리 선생님들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동춘 집사님 어머니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러 장례식장으로 가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 모든 길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로를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